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268장 이어서 찬양합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3장 1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먼저 레위기 13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이래 말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만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이래 말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이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또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월요일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속에 나병이나 옴이나 우리를 오염시키는 그러한 영적인 죄악이 있다면 깨끗이 제하여 주셔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명과 저희들의 환경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왔사오니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허물은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병이 우리의 피부에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종기에 대해서 그 종기가 이제 어떤 것이 나병이고 어떤 것이 그냥 종기인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4절부터 28절까지는 화상을 당했는데 화상을 당한 자리가 나병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떤지 이걸 나병으로 구분할 건지 말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29절부터는 이제 머리카락이나 수염에 옴이 생겼을 때 그 옴 또한 머리에 난 나병인데 그걸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고 제일 마지막 부분 38절과 39절에 보면 어루러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기, 화상, 옴, 어루러기 이걸 이제 백선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근데 이 다양한 형태의 어떤 피부병, 그 피부병이 났을 때 제사장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고 어떻게 격리를 시켜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그 과거의 어떤 과학적인 지식,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진영 안에 함께 공동 생활을 할 때에 누군가에게 이러한 나병이 발생을 하면 전 백성들 사이에서 퍼지게 되고 결국은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가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부에 이러한 질병이 일어났을 때에 그를 과감하게 격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18절부터 등장하는 이런 그 나병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병, 이 나병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나병은 막 이렇게 그 손가락이라든가 발가락이라든가 그리고 얼굴에 그냥 피부만 움푹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물렁뼈 있는 쪽이 통증이 안 느껴지면서 막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양도 막 귀가 떨어져 나가고 모양도 이렇게 흉측하게 변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 나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한센병은 아닐 거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 광야에서 이렇게 또 생활을 하면서 어떤 집단의 어떤 위생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구나. 왜냐하면 공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잘못된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위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아예 애초부터 차단하려는 그런 노력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가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피부에 종기가 났어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원래 내 피부보다 움푹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흰 털이 났어요. 그러면 그것은 백발백중 뭡니까? 나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병이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흰털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흰털이 없어요. 그리고 피부보다 움푹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모르니까 일주일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동안이나 격리해 가지고 가두어 둔대요. 피부에 생긴 그 종기 하나 때문에 지금 일주일간 갇히는 거예요. 지금 갇혀가지고 그게 이제 더 번지느냐 아니면 흰 털이 올라오느냐 피부보다 더 우묵한 들어가는 현상이 있느냐를 일주일 동안 가둬놓고 그 후에 이제 또 판단을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격리를 시킨 다음에 옮기면 안 되니까. 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을 보니까 제사장이 이제 그를 이제 봅니다. 일주일 뒤에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병이라는 뜻이죠. 근데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그냥 염려하지 마. 이거는 번지지 않고 전염시키는 위험이 없는 그냥 종기야. 그 사람한테만 났다가 사라지는 쉽게 치료되는 그리고 정상적인 피부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종기야. 우리가 염려 안 해도 돼.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게 분명히 나병이다. 그러면 이거는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반드시 내쫓아야 됩니다. 어디로 내쫓느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을 진영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 진영이라고 하는 거는 군대 용어거든요. 광야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 중인 상태의 군인들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뭘 하고 있는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냥 들어가가지고 룰루랄라 그냥 행복하게 그냥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그 가나안 살고 있는 백성들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내가 죽든지 그들이 죽든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진멸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무슨 뭐 성을 막 이렇게 침략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완전히 진멸해라. 불태워라. 죽여라. 모든 생명을 하나도 남지 못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침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외투가 너무 신할산 외투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 외투를 숨겼어요. 그리고 은 몇 세겔, 또 금 몇 세겔, 얼마 안 되는 양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욕심을 부려가지고 숨긴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전투에 있는 아이성, 정말 뭐 보잘것없는 아이성, 몇 명만 가가지고 치면 이길 수밖에 없는 아이성, 그 전투 만만하게 보고 전쟁을 했는데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패배를 주십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전쟁에 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결국 그 아간이 죽임을 당하고 그 죄가 깨끗해졌을 때 그 다음 전투에서 다시 승리하게 되고
그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금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진영 안에서 함께 모여서 생활할 때 가장 우선되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공동체의 건강을 잘 지켜야 되고, 공동체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질병이라든가 어떤 내부적인 위험 요인이 발생하면 빨리 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평생 살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지인을 구성을 하고 지금 다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를 내다보고, 비록 현재 나타난 아이고 종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각 개인에게 나타난 피부병 아주 사소한 거, 그런 거잖아요. 그 뒤에도 이제 뭐 화상, 그리고 옴,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옴이 생겼고 피부에 옴이 생기고 화상을 당할 수 있죠. 그리고 화상을 당해가지고 피부에 어떤 변형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거 하나까지도 넘기지 않고 섬세하게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섬세하게 관찰해서 공동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그 문제가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염을 시키고 결국 아주 심각한 피부병의 일종인 나병이 생기고, 그 나병이 생기면 공동체 전체의 운명이 이제 결국은 위험에 빠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기 하나, 옴 하나, 나병 하나, 이게 하찮은 것이지만 하찮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상처가 피부보다 우묵하게 들어갔는지, 흰 털이 올라왔는지, 이걸 반드시 보고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는 격리를 하고 그 진영에서 내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영에서 내쫓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자기한테 누군가가 이제 뭐 이렇게 목축을 하거나 그다음에 나무 땔감을 하거나 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진영 바깥에서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곁으로 올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윗입술을 가리우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막 외쳐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책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피부에 종기 하나, 옴 하나, 이렇게 악성 피부병이 발생했을 때에 이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나 강하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사자는 지금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하고도 격리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도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 바깥에서 물론 이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자급자족 의식주는 할 수 있었겠지만 사회 속에서 격리가 돼버리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격리가 되는 거예요. 혼자 따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외도할 때, 애도할 때 쓰이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런 악성 피부병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에서 떨어져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러니까 관계가 지금 죽어버린 거거든요. 그 죽은 자기 자신의 운명을 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큰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나아야만 들어올 수 있어요. 환부가 나아야만. 그리고 환부가 한참 있었는데 이게 이제 치료가 돼서 이제 자연 치유, 자연 면역에 의해서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을 요청을 해가지고 제사장이 오게끔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진영 바깥에서. 쳐다봐서, 진짜 나았다. 보니까 피부가 오묵한 곳이 다시 이렇게 옴팍 올라왔고, 우리 아버지가 쓰시던 이 사투리 표현인데, 옴팍 올라왔고, 거기 흰 털이 없고 이제 검은 털이 나와.
그러면 이제 이제 정상이다 하고 이제 다시 들어와라. 공동체에서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허용을 해줬어요.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과거에 이러한 어떤 피부병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피부병이 생기면 바로 약 바르면 되죠. 피부과 가가지고 치료받으면 됩니다. 깨끗해집니다. 요즘에 이제 나병도 약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제 그 전염을 시키는 나병이냐, 전염시키지 않는 나병이냐에 따라서 구분도 다 되고, 요즘에는 굉장히 못 살던 시대, 위생이 안 좋았던 시대에 일어났던 이런 나병이 거의 일어나진 않습니다. 간혹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피부병, 그리고 이 공동체가 정말 각성하고 쳐다봐야 되는 피부병, 이런 건 뭘까요? 사실 우리 몸에 난 이 피부병보다는 우리 마음 속에 나는 피부병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고, 이제 뒤로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건물 안에 생기는 피부병도 이제 살펴봐요. 건물에 색점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색점이 생겼을 때 이걸 나병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제 이거 건물에 생기는 나병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공동체 안에 아주 조그만한 오염의 소지가 있을 때에, 그리고 전염시키는 위험이 있을 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 사람을 격리하는구나 라는 것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내 마음속에 이러한 나병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병의 증거가 피부보다 움푹 들어가고 흰털이 나오고 이런 구체적인 어떤 것을 나병으로 증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병으로 판단하고 아예 딱 생길 때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냥 가만히 놔두고 아이고 아니야 내가 보니까 나병 아니네 괜찮아 안심해 그냥 살아 걱정 마 아니야 이거 나병인 것 같은데 근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여기 쫓겨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혼자 나가서 어떻게 살 거야. 그냥 조용히 있어. 조용히 있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나병과 같은 피부병이 내 마음속에 있지는 않은지, 그 마음이 생길 때 아예 싹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래 돼버리면 안 돼. 근데 이제 우리 속에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관계가 이렇게 흐트러지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나병처럼 가장 위험한 그런 질병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미움의 쓴뿌리가 딱 올라오면요, 싹이 났을 때 잘라버려야 돼. 근데 지금 보면 아주 거대한 정원을 만들고 그 그늘 밑에서 지금 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보여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자르기도 쉽지가 않아. 그냥 거대한 거목이 돼가지고 그 그늘 밑에서 그냥 편하게 쉬고 있으니까 누가 오면 그냥 내쫓고 이거 어디 감히 내 곁에 이렇게 막 하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가 지금 전쟁을 치르는 중이라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 백성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그 공동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함께 지금 모여서 교회가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속에 혹여라도 어떤 죄악의 싹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과감하게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죄악의 싹이 올라올 때마다, 그런 피부병의 증세가 조금이라도 보일 때마다 이거 그 나쁜 거 아닌가 하고 살펴보고 일주일 동안 면밀하게 지켜보고, 그래서 만약 그거다 그러면 하나님 존전 앞에 나와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주의 보혈을 의지할 때 주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떤 죄악의 싹, 그것들을 깨끗이 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심각한 피부병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고 그 피부병이 진영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위협이 될 만할 때에는 과감하게 격리하고 과감하게 없애는 그러한 결단의 조치를 취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피부병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마음속 피부병이 없게 하시고 그런 피부병이 생길 때마다 아예 시작되었을 때부터 그런 피부병을 제거하고 격리시키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속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죄는 조그만 싹이라도 제거하고 떼어내버리기를 다짐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함렬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